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과 선물, 주의 법과 선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. 과정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결말의 기쁨으로 돌아옵니다. 땀을 흘려 일하고 훈련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그 과정 가운데 고통이 있지만 그 결과로 결실의 풍성함이 있고 그 훈련의 결과로 자격이나 능력이 길러지고 그 마지막에 나오는 결말들이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. 우리가 주의 법을 따라 산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내를 요하고 헌신과 수고를 요구할 때 그 과정에서는 말씀 순종에 대한 수고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결말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또한 함께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. 그러면 이 주의 법을 따른 결과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이 약속되었는가?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주의 법을 잘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의 마음이 주어질 것을 얘기했습니다. 오늘 본문 165절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주의 법과 큰 평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주의 법과 그 율례와 그의 말씀을 씨앗으로 알고 심은 결과 그 심령 가운데 큰 평안이 있을 것을 얘기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큰 평안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 마음이 근심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법을 찾고 또한 들어야 됩니다. 몸이 아플 때는 다른 것 할 거 없고 일단 약 먹고 그렇게 쉬고 있으면 그 치유함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영혼의 생명의 약이라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 그 말씀을 먹고 쉼을 취할 때 거기에 평안이 많은 겁니다. 마음이 분주하고 요동하고 앞날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크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넘어갈 문제이긴 합니다. 그러나 인생 가운데서 시편 기자도 말한 것처럼 평안한 중에 시를 쓴 게 아닙니다. 좋은 환경 속에서 책상 앞에 앉아서 시를 쓴 게 아니고 그가 극심한 고통이 있었고요.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도 많았고 이 모든 어려움 중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고 또한 그를 노래하고 있으며 그의 주의 법을 사랑한다.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행하지 않고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.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그 결과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큰 평안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.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도 있고 두렵게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마음이 있으나 큰 평안을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. 이런 위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?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위로를 얻으려면 그 말씀은 그대로
신뢰하는 겁니다. 여기에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자르고 붙이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,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,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, 이런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. 그럴 때라야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구원할 수가 있고,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법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. 그러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, 우리 모든 신령 속에 주의 법을 여전히 사랑하여 어지럽고 복잡하고 요동하던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평안 안에서, 그리스도의 심령 안에서 온전한 바 되고 질서를 잡아가며 큰 평안함 가운데 나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. 또 주의 법을 사랑한 결과 우리에게 안전한 길을 약속했습니다. 오늘 본문 다시 보면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. 장애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는 게 아니고 있긴 있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. 아무런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고 크고 걸려 넘어질 것 같고 여기를 어떻게 지나는가,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장애물들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없다는 겁니다. 어린 아이들은 작은 돌불에도 넘어질 수 있지만 장성한 자들은 훌쩍 넘어갈 거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큰 어려움과 문제로 여기는 것들을 더 이상 장애물로 여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어렸을 때의 기억들을 되살려보면 어렸을 때 높은 담장, 높은 산, 먼 길, 그런데 장성한 이후 그렇게 고향을 방문하거나 그러면 아주 낮은 담벼락이고 그 거리가 그리 멀지도 않고, 장성하지 못한 자에게서는 큰 거고 장애물이고 넘지 못할 것이지만 장성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랄 수 있다는 겁니다. 주의 법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성장판과도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주의하여 온전히 거하는 자들은 말씀 안에 자라는 거니까 더 이상 그 장애물이 장애물 되지 않고 넘어설 수 있다.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행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더욱 자라고, 육체로 자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우리 심령의 장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문제보다 더 크게 자라면 되는 겁니다. 바닷물이 깊어도요, 그 평균 수심이 있기 때문에 100m가 되었다, 1000m가 되었다. 그런데 그 깊이보다 1m만 커도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. 더 크고 더 높으니까 그 깊은 바다까지라도 삼킬 수 없고 빠지지 않는 겁니다. 이제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하며 만일 그 말씀 가운데 걸림이 되었다 여겨질 때는 신속히 돌이키고, 장애물에 만날 때 사람들이 이걸 회피하죠. 맞은편에서 차가 다가오고 있다, 아는 그것을 봤으면 피해야 됩니다. 그렇지 않고 나아가다가는 사고 나기 마련이므로 우리가 이러한 장애물들을 피하고 모든 어려움의 일들을 건너가려면
그 말씀을 따라 힘써 나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걸리는 것들, 위배되는 것들은 피하고 혹은 넘어서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또한 수고를 해야 됩니다.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넘어질 만한 일들이 있을 때 그 말씀 안에서 더욱 성장하여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더욱 자라서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잔 가시와 같은 것들은 좀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성장함 가운데 나가면 분명 장애물 없이 이겨내는 겁니다.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.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러한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심령의 큰 평안과 어떤 장애물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